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찾아서 보시고 또 화면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연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초 동네교회에서 또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이가 많아가지고 조용하게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지금 아주 너무 착합니다 지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무튼 같이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령강 예무 21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가까우니까 몇 주 안 남았는데 성령감절이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본문으로 삭개오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누가복음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인지, 어떤 그 맥락에 있는지 그것만 좀 어느 한 부분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본문은 전체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이 다음 본문에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라는 동네도 예루살렘의 직전에 있는 주요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일행의 여정이 정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기, 그런 시기에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된 거라고, 기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주 빈곤한 맹인이 예수님께 막 부르짖어가지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눈을 뜨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 하여튼 그 얘기가 연달아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전체 이야기 중에서 맥락이 어디쯤이다 요거 이해하셨으면, 요 앞에 있는 직전의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보다예요. 보다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범위에 오늘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얘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참고로 조성호 목사님보다 제가 설교가 많이 짧아요. 농담 웃자고 한 얘기니까 교회 분란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많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그 빨간 책방이라고 팟캐스트 할 때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분이 그걸로 유명해요. 한 줄평, 영화 한 줄평으로. 평론가, 영화 평론가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뭐 하여튼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그 화제성이 있었던 한 줄평들이 있었는데, 제일 이제 여러모로 제일 크게 화제가 됐던 게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한 줄평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이래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고 좋거든요. 좋았고 무슨 말하는지 알겠었는데, 막 한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나 막 이렇게 어려운 말 쓰냐 해서 막 하여튼 영화 외적으로도 이 한 줄평 자체로도 좀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들이 계단 오른다든지 뭐 언덕길을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지하실 갔다가 올라갔다 왔다 하여튼 이렇게 상승과 하강으로 그걸 이제 영화적인 메시지를 잘 살렸다는 거를 이제 한 줄평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제가 이걸 왜 꺼냈냐, 흥미롭게도 오늘 이야기도 상승과 하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과 하강의 운동을 통해서 삭개오의 움직임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어떤 메시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처음 하는 게 아닌데요. 예전에 몇 차례 했었었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었냐? 올라가야만 했던 사람에게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3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묘사입니다. 세관장이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데,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삭개오는 세관장이고 부자였어요. 이게 같은 거죠. 세리 중에 장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이룬 게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뭐 얼마나 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키가 작았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뭐 부자고 뭐고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사람들한테 가려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은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관장이고 부자라는 얘기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 죽일 놈이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리도 꼴보기 싫은데 세리 중에도 장이고, 그리고 다 여러분 지금도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때는 진짜 부자는 진짜 0. 몇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빈곤이,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 사이에 부자였다라는 거는 여러분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그런 민족의 약간 반역자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삭개오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이제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세관장이고 그 부자였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키가 작아요. 키가 얼마큼 작아요?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이제 말씀의 은혜가. 키가 얼마큼 작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작았어요.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자고 세관장이지만 실존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 가지 갖추기도 하고. 여러분, 이 상승으로 먼저 볼게요. 삭개오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밟고 올라갔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공하는 삶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떨 때는 누구 밟기도 하고 사람 넘어지는 거 손 내밀어야 되는데 마땅히 그런 거 외면도 하고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하면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보통 아니라고 하면은 딱 끝나고 예배 끝나고 찾아오셔서 정직하게 성공하는 법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평생 남 밟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 보기에서 뽕나무로 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올라가야만 했어요. 자기가 너무 보고 싶은데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삭개오를 예수님이 본 게 중요해요. 그를 본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여기 한번 같이 너무 작죠? 그리고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올라가야만 했던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서 뽕나무 위로까지 올라와서 어떻게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올라가려던 사람을 내려오게 만든 이 방향 전환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제대로 만나면 방향이 전환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삶이 바뀌었다는 걸,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변화됐다는 걸 나타내는 중요한 누가복음의 진술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화답하시냐? 아주 기쁘게 했을 것 같은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오늘 진짜 이야기 아주 촉촉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인간 본성 근본적 욕구는 상승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겸손과 낮은 마음 뭐 이런 거 좋아하지만 사실은 통제 당하는 것보다 통제하는 거 좋아하고요. 애매한 거 못 견디고 명료해야 되고 판단 받는 것보다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 받는 것보다 위로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돈도 되도록 많은 게 좋고 명예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권력도 가지려고 하고 이 등등 보편적인 인간이 꿈꾸는, 제가 이걸 뭐 죄의 나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여러분 상향 욕구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어디를 추구한다고요? 하향, 아래쪽을 추구합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오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는 모두 아래를 향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성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성령 강림절이죠. 강림이라는 거 말할 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이 이미지가 있는 거고, 여러분 임마누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여러분 복음은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합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 계세요?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했지만 일부러 반지하를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고 준비하면서 이때 안 웃으면 진짜 곤란하겠다. 이제 여기까지가 1부고요. 2부는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정도는 외우시죠? 눈 피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세 번역입니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두드리면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게 이제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데 오늘 새로운 분도 오셔서 구해봐라, 두드려봐라. 만약에 7장 8절에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낙심이 돼요. 해봤자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찾으면 찾는다가 아니라 찾으면 발견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얼굴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랐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다. 그걸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복음의 어떤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작은 것이 이제 저희 교인들은 그동안 계속 연속해서 제가 어떤 메시지 드렸냐면 작은 게 큰 걸 잡을 수가 없고 큰 게 작은 걸 잡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져주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져줘요? 하나님이 져주는데 왜 져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다. 이런 말씀은 직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맹인 아주 빈곤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도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꾸짖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좋게 얘기했겠어요?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하고 막 닥치라고 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아랑곳 안 하고 그거 제가 원래 교회에 있을 때처럼 편하게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저희만 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계속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나 좀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눈 뜨고 싶습니다. 얘기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이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여러분 어떤 사실을 확신하고 그거를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게끔 내가 그거를 동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부르짖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막 부르고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길 잃어버리거나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산속에 헤맬 때 여러분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있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 목소리라도 크게 내봐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듣겠지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있고 없고를 사실을 확인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부르짖는 그 마음이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찾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맹인은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찾은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은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 나섰어요. 성경이 왜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발견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나무에 오르고 자기 하늘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발견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개념인 겁니다. 정보의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찾는 모든 사람이 발견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 뭐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데 발견된 모든 사람은 저는 찾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 중에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지 못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발견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찾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래서 믿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은혜는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제가 신뢰하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 아브라함 유서에셀이라고 유대교 랍비거든요. 제가 이분 참 좋아해가지고 이분이 쓴 사람을 찾는 하느님이란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만일 누가 너에게 열심히 애썼지만 그분을 찾지 못했노라고 얘기하거든 그를 믿지 말아라. 만일 그가 나는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찾았다고 말하거든 그를 믿지 말아라. 만일 그가 나는 애를 썼더니 그분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말하거든 그 사람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 썼는데도 못 만났던데, 안 만나지던데, 이런 사람 믿지 말라는 거고, 나 애도 안 썼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이건 이 사람도 믿지 말라는 거고, 나는 애 써서 찾았더니 하나님 만나게 됐다, 하나님께 발견됐다, 이런 사람은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그런 믿음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나무에 오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겨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이 나를 저어주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증거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제 오늘 앞으로 제가 전하는 설교가 마음에 들으셨으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지구의 평화와 이런 거보다 나를 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 나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못 붙잡더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나 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내 정황에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 하세요. 손 놓고 있지 말고 제발. 동틀 때까지 씨름하고 야곱처럼.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과는. 그렇지만 안 놔주고 씨름해 봐야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키가 작다면 어떻게 해요? 다 저보다 작으시죠? 나무에 오르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은가? 할 수 있는 일 하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한 쳐다보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 믿음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하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관심 가져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내 삶에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발견했다는,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께 발각돼서 붙잡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